저뿐이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연말말 되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송년회 가는 말씀이 딱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송구 영신 예배가 또 걸려 있어가지고 2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또 이때가 되면은 또 신년을 위한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런 것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무거운 짐이 목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뭔가 모르는 짐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짐을 지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거운 거 짐지는 거 싫습니다. 어떻게든 손을 가볍게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모든 인간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짐을 진다는 것을 다 싫어하지만은 피할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아마 일찍이 다윗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똑같은 마음을 오늘의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메시지 한마디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모든 인생을 짐을 지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짐을 지고 있지 않다면은 구태여 네 짐을 맡기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짐꾼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1절 초두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도 역시 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 전혀 짐이 없는데요. 건강하고 풍요롭고 또 요즘은 약이 좋아서 수명도 길어지고 주름 생기면은 보톡스 하나 맞으면 쫙 펴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목사님 무슨 짐입니까? 살만하지요. 또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짐만 제기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행복한 순간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서의 어떤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있지요. 그리고 장년은 장년들의 어떤 그런 행복한 순간이 꼭 있습니다. 또한 노년은 노는 대로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생이 꼭 있는 것입니다. 연대마다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이면을 우리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모두가 다 말 못한 짐들을 다 지고 있다는 거죠. 근심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에 뭔가 모르는 슬픔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불안의 짐이나 두려움의 짐이나 혹은 또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또 매일 뭔가 모르게 끝없이 짐의 연속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벗었는가 싶으면 또 하나 쓰고 있고, 그래서 마치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끝이 없는 짐을 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인생은 짐을 지고 사는 것이구나.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 맡기라는 말은 임페라티브,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인간으로서 어떤 인간도 전능하다는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오직 여호와에게만 이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성경에는 누누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빠져가 있는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지요. 또 하나 여호와의 의미는 뭐냐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도록 여호와는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그래서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6,823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6,823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역할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좀 수동적인 것으로 표현되지만은 여러분 시편 69편 19절에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19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어떻게 진다고요? 날마다 every day 매일매일 내 짐을 져주시는데 그 짐이 무슨 짐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무슨 짐이든지 하나님은 내 짐을 매일매일 져주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짐을 맡아줄게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짐이 어떠하든지 저 역시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각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야 한다는 이 말은 거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막막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 그래서 맡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나와 있는 이 시편 55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55편을 중심으로 보면은 세 가지를 다윗이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기도였습니다. 시편 55편 보면은 1절부터 그저 줄줄이 기도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5편 오늘 55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위험의 순간에 맡겼다 그랬습니다. 또한 잠이 안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답답할 때에 그냥 답답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겼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떨어져서 정말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은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곳이 없을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숨을 만한 곳이 없을 때에 다윗은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기도의 다른 표현이지만은 거기도 보면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자기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짐을 어떻게 맡겼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못 맡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 아시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 기도 안 했습니다. 절절히 기도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자기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마디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른 시편에 보면은 무슨 말을 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토하는 거 어렵죠? 토하면 하고는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말은 뭐냐? 자기 온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내가 안 맡아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짐을 안 맡으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안 맡아주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딱 볼 때에 아직도 네가 하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네가 하겠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들 때는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생각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오늘 여기 다윗이 비결인 기도의 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비결은 뭐냐? 짐을 맡기는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도도 애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그 믿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소리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이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 쳐다볼 때에 마치 술이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절동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서커스가 그때만 해도 서커스가 있었습니다. 서커스 들어오면은 어떻게인지 돈 안 내고 볼 궁리를 하다가 돈 안 내고 저희들이 들어갔죠. 들어가서 서커스를 보면은 서커스 중에 가장 그래도 사람 익사이딩하게
흥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공중고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네가 내려오는데 한쪽에 저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쪽에는 좀 밑에 내려와가지고 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냥 뱅글 돌면서 내려오면 와,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팔을 탁 잡아줍니다. 그럼 막 박수치고 얼마나 흥분되는지요. 사람들이 어떤 고개사에게 그랬습니다. 이 공중 고개하는 사람이 정말 당신 멋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공중에서 그렇게 여러 번 확 돌면서 내려오냐고. 기가 막히다고. 그러니까 그 고개사 하는 말이 천만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못 믿으면 나는 공중에서 못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고개사는 바로 내 손을 잡아주는 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공중에서 고개를 돌겠습니까? 돌다가 저 사람이 내 손을 안 잡아주겠지라는 마음이 들면 절대로 공중에서 고개를 못 도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험인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던져가지고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 사람 밑에서 그거를 잡아줍니다. 그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등수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뭐냐면 내 짐을 기탄 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못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못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얘기하지만 못 믿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니까 내 몸을 못 던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확 던져버리질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습성이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조차도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짐을 못 맡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저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또 하나의 비결은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서 지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면은 내가 하루 종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또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은 주님이여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신하이다. 그런 기도를 다윗은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 번 떡 기도하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는 내 짐을 지셨구나 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을까? 시편 55편 다윗의 비결을 보면은 첫째가 기도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확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자면은 또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되도록 세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 가지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이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기도와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짐을 맡겼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나느냐?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짐을 지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 네 가지 면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겼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준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잡는 순간에 상황의 변화가 확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함 받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건이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굳게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확신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것은 이미 내 짐을 주님께서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뭐냐?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내 지고 있는 짐도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짐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짐을 맡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내가 기도하던 그 제목이 해결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그 짐을 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짐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은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짐을 맡기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공허의 마음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마치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전혀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쁨이 샘솟고 뭔가 모르게 새로운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겼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주실 때에도 이유가 있고 그 짐을 다시 가져가실 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주시고 그리고 짐을 가져가시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수녀 가운데에 시를 쓰는 수녀가 있죠. 이혜인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집을 읽어보시면 참 깊은 영감이 있고 참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혜인 수녀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시인으로 이미 다 익히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암투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혜인 수녀님은 극심한 암투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키모테라피하고 정말 정신없는 고통 속에, 그래 이혜인 수녀님이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 고통 속에 갇혀서 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빛같이 머리를 확 스쳐 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이 말이 떠오르면서 그 예인 수녀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깨닫고 이엔 수녀님은 무엇을 깨달았냐? 오늘 하루가 나의 전 생애와 마찬가지구나. 이엔 수님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의 지배 속에 있다가 그것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루 주어진 시간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신선한 날을,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주를 위하여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며 하루를 더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엔 수녀에게 지워져 있는 그 고통의 짐을 통해서 수녀님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자 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내 힘을 좀 맡으셨구나 를 내가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들이 많이 있지요.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고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는 그 짐들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성도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짐을 내년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짐을 지고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고 저렇고 정말 어려운 일들 투성이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불경기 가운데도 저렇게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지금도 다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짐을 내게 맡겨라. 괜찮다, 맡겨라. 그리고 기쁨으로 가벼움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 짐을 맡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내 짐을 다 맡기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